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큼은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그리고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오랫동안 소망했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게 되시기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내 생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여정길 잘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내가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 소탐대실하게 하고 일비일희하게 해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면 안 되고요. 중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심지가 굳어야 돼요. 제가 그 미국에 유학생활 할 때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처음에 만민중앙감리교회라고 이강풍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시는데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을 원해. 이렇게 다른 건 안 물어보겠대. 심지가 굳은 사람을 원한대. 지금도 제가 잊지를 않아요. 이 목사님이 이민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보다는 이 이민교회 목회는 정말 특수 목회입니다. 그만큼 정말 섬김의 그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남의 나라 와서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늘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안정감, 이 자유함, 사실은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늘 고향이 그리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홈식이라 그러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에 다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치유해주고 그거를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목회자가 갖지 않으면 이민 목회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를 보좌해 드렸는데, 교회가 이런저런 나중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제가 심지 굳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목사님이 캐나다로 이렇게 임지를 옮기시게 됐는데, 그때까지 목사님보다 더 오래 그 교회를 제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심지가 굳다고 하는 게 뭔지를 보여준 거죠.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런 심정으로 갈릴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흑암과 사망의 쇠사슬을 끊읍시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신학자 존 레스빗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우리들의 삶의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잘못 선정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인을 거기서 찾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설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리를 하나 해도요,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요리하잖아요. 요리해드려도요, 자, 요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넣어야 될 걸 먼저 넣고 나중 넣어야 될 걸 나중 넣어야 돼요. 참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음식 하나 만드는데도 다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먼저 내야 되는 건 먼저 넣고 나중 넣어야 되는 건 나중 넣어야 돼요. 낙지 요리 같은 것도요, 이 낙지 같은 거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도 살짝 한 1, 2분 정도만 해야지, 그거 낙지를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게 질겨가지고요 못 먹습니다. 다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될 거, 나중에 들어가야 될 거. 근데 이 우선순위를 안 지키면은 똑같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여러분 어느 음식은 참 맛있게 음식이 맛깔나는데 어느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 음식도 전형뚱한 음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는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도요, 좋은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서로가 우선순위가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선순위가 틀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같이 가도요, 자, 한 사람은 먹는 것에 진심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행 왔는데 좀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런 데 가서 그거 먹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왔는데 먹는 거는 나중에 먹어도 돼. 먹는 게 진심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곳을 즐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그럼 서로가 여행 왔으니까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자. 이게 우선이야. 우선. 하루 일과의 우선이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 그것을 보고 싶은 사람하고. 여러분, 그 여행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행을 같이 갔는데도 안 맞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두 사람은 참 관계가 좋아지기 어려워요. 할렐루야. 여행을 갔는데도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게 우선순위가 너무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인생을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걸 우리 흔히 말하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 코드가 안 맞으면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엄청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초가상간에서 사는 거야. 그 먹을 양식이 집에 마른 떡 조각 하나 있어. 얼마나 여러분 공공한 삶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화목하며 사는 것이, 할렐루야, 육선이 가득해. 그러니까 집에 육선이 가득한다는 게 뭐예요? 고기가 그냥 먹을 양식이 가득 흘러 넘치니까 대저택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싸우고 살아, 그 안에서. 그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에 다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는 그래서 그 자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요. 그래서 남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남보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줄, 남보다 높은 권력을 구가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거 없겠다고요. 텔레비만 틀면은 그냥 싸우는 소리, 그렇죠? 그냥 서로 비방하고 맨날 그런 모습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권력의 의지 때문에 남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자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변함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높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가? 그 본질에 들어가면 남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남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힘을 갖지 못하고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한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하여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루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서로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너무 우선순위가 틀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걸 참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게 귀하지 않아. 나는 이게 귀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갈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함께 있다고 다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요,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 나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저주받은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자,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어요. 자, 사람이 인생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거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고와 이 쇠사슬이 여러분의 삶을 얽매이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데 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왜 어둠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가 왜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인데 내가 빛을 바라보며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내 안에 빛이 가득 흘러 넘칠 텐데 우리 가정에도 어둠이 없을 텐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어둠이 없을 텐데 내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빛의 등을 돌릴 때 우리 삶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둠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을 방황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인생의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안 맞으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편찮으시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진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진단하는데 그 진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몸이 불편한지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을 찾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데 소화가 잘 안 돼. 그리고 자꾸 이렇게 먹은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넘어와요. 보미팅 한다 그러죠. 막 구토도 나고. 왜 그렇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식도염이 있는지, 아니면 위에 위벽이 헐었는지, 위암인지, 아니면 그 위와 십이장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 뭐가 문제냐, 장애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문제는 거의 90% 해결된 거예요. 원인을 알면. 할렐루야. 원인을 알면 처방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진단해봐도 다 멀쩡한데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더 문제라니까요. 아니면 원인이 위에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 관련된 약을 투여하면서 치유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질병이 낫겠는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죠. 자, 하나님이 빛이신데 왜 우리가 흑암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왜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인생의 공고와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요?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사망의 어두운 그늘을 걸어가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내 인생이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자유함이 없고 늘 공고함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가득해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 원인이 우리가 물질이 좀 없어서 내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것들이 원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 내 환경을 바꿔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근본 원인은 오늘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가 문제가 되면 육선이 가득한 집에 거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투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권력을 구가하며 살아도요,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불행하게 사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공고한 인생, 여러분, 매여있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인생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매임은, 이게 이제 그 원인이 그 뒤에 나와요. 10절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다음이, 그 매인 이유가 뭐냐? 그게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절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어요. 성서는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멸시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우리가 흑암 속에 살아가고,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하고요. 우리를 늘 축복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날마다 공고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딱 진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멸시하며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 예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며 사는 사람 중에 인류 역사 이래로 그의 삶이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요. 할렐루야. 찰나의 기쁨과 찰나의 어떤 성취감을 누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그분의 뜻을 경멸하며 산 사람들은요, 다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 가정도 다 불행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어디냐면요,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에 대한 이상한 이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조차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존귀히 여깁니까? 다 거역하고 경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개성에 한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보지는 말고요. 또 그때는 개성이 오픈이 됐었어요. 왕래가 됐었습니다. 개성공단도 운영이 되고, 잠시 그때 대학에서 이렇게 교수님들과 학회 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개성 시가지를 돌아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딱 남북한 한계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보니까 정말 민둥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산에 나무가 없어요. 이야, 사람들이 보니까 개성시에 색깔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옷이 다 흰색, 검은색, 회색.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어딜 갔었냐면 인도네시아 수카부미 지역의 연쇄봉사단으로 저 자카르타에서 73km 떨어진 그 산속 순다족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야, 청년들이 말이죠. 축구 차고 하여간 뭐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피하게들 살아요. 웃음이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근데 개성을 갔다 와서는요, 제가 몇 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 후유증 때문에. 야,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무서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끔찍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겉으로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정말 잘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경쟁하고 분내고 화내고 서로 모욕하고 또 모함하고 헐뜯고 온통 그러고 싸우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테러하고 더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21세기에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강제로 힘으로 빼앗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다 공산주의 사람.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이 행복인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니까요. 더 많은 연봉을 받아서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이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마른 떡 하나를 먹고 살아도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답도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정확하면 답은 나오죠. 할렐루야. 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사실은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투고 싸우고, 이 아름다운 가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공허하지? 인생이 허무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여러분이 막 땅굴 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누가 옆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자꾸 하나님을 가로쳐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시편 107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문제 해결의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13절로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 그늘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공고와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리고 공고와 그 쇠사슬에 매인 불행한 인생의 삶의 자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나온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번지수를 잘 찾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공고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삶의 이 어두운 먹구름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빛이 조명되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어둠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한 번만 조명해 주시면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는 그 불행한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남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해법을 찾지 않고 자꾸 하나님 밖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오늘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먹구름이 고쳐지고 공고와 그리고 그 쇠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날들 행복한 삶으로 채워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